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4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일터 위에도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백성 이민족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 이 제목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길의 노정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잔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당시에 비국교파에 속했던 잔 버년은 그만 박해를 받아가지고 1660년에 체포되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 가운데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곧 순례자는 멸망의 성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허영의 시장을 어렵게 통과를 합니다. 고난의 산을 넘어서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과정에 거치는 여러 장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인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순례자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갔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알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오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간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여러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노정을 따라서 행진한 그곳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말씀을 보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서 진척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이르게 되면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척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숫곳에서 진쳤고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라고까지 진쳤다라는 말이 41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출발하여 에담 광야, 홍해, 신광야, 시내산으로 지나갔습니다. 곧 시나이 반도의 바닷가를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는 율법을 받은 후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네게부 광야, 진 광야라고도 하죠. 그곳을 거쳐서 에돔 땅을 지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와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명들은 우리가 아는 지명이지만 어떤 지명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명입니다. 이 지명들이 여러 곳 열거될 때 때로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들을 기록하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명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지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1번 진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더 여러 곳을 다녔을지 모릅니다. 41번 진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가지고 일평생 그곳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거주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는 곳을 옮기게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깁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한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땅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태어난 그곳에서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물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간관계도 어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또한 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잠시 있다가 머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를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쓰다가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우리는 저 가나안 땅까지 또한 저 천국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청소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잘 닦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불량한 사람이 그 새 차에다가 기스를 크게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누군지 붙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의 어린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천국 가실 때 저 차 타고 가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린 아들의 말이지만은 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였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저 천국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지치면서 어딘가에서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나타나는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떠날 때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한 실패와 좌절, 원망스러운 일, 억울하고 상처받은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길에서 살다가 보면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버리고 가야 우리가 인생길을 가나안 땅까지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치며 갈 때에는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진치게 되면 그것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만은 그것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지칠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 가나안까지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갔던 장소들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길에서 경험한 실패와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지나간 장소 가운데서 한 곳 3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곳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그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묻으면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지나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폴란드에 가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옛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광야길을 갈 때에 넘어지고 실패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길의 여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갈 때에는 실패의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장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광야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그 장소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은 장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믹돌 앞에 진쳤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믹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곳이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저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3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르비딤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것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사 아멜렉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아멜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 아멜렉 군대를 물리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믹돌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광주입니까? 대구나 부산입니까? 대전이나 춘천입니까?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르비딤이요 믹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장소를 기억하게 될 때, 이 은혜를 받은 장소를 기록해 놓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 지쳤던 곳에서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곳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 좌절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장소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손길을 느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광야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까지, 저 천국 땅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광야길 지나온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길 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